톰 라이트의 혁명이 시작된 날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장 1세기 배경에서의 십자가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책인데요. 제3장입니다. 자, 십자가는 1세기 때 일어난 실제적 사건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형벌, 십자가의 의미, 분명히 역사적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역사적 사건은 세계를 크게 변화시켰죠. 그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건을 그 역사 속에 확실히 위치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 세대가 그에 대하여 하는 말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 배경을 모르면 그 십자가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곧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십자가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사심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어떤 분이 십자가 형벌로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것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1세기 배경에서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세계가 이해한 십자가, 세상이 이해하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이방 세계는 십자가의 죽음은 모욕적이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최고 문화 수준을 자랑하는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금치거였습니다. 로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스파르타쿠스 혹은 마카비 형제난과 같은 반란 세력으로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하늘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로마 제국은 십자가로 바로 응수한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의 형벌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00년에 노예 반란자 스파르타쿠스는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추종자 6,000명은 로마에서 카푸아까지 200여 킬로미터의 도로에 양쪽으로 매달렸습니다. 35m마다 십자가가 하나씩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도로는 상인들이 다니는 큰 대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치면서 끔찍한 장면을 수시간 동안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처절한 죽음의 고통, 또 까마귀가 날아와서 시체를 쪼아먹는 모습들. 그러한 죽음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아무도 고상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을 한두 번 목격한 사람은 며칠씩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겨우 숨이 붙어 종말을 맞기까지 매달려 있는 몸은 피와 파리로 뒤덮였고 쥐가 파먹고 혹은 까마귀들이 쪼아댔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공식적인 자리나 또는 어떤 회합에서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은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세를 떠는 범죄자를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카르타고에서 처음 십자가가 사용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는 그 십자가형을 수입한 셈이 되는 거죠. 네가 높아지고 싶으냐? 좋다. 우리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장대 높은 것에 높여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신음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며 죽게 한 것입니다. 서서히 죽이면서 수치심을 주고 대중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거만한 반역자의 야망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유대인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전체를 모욕 주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 유대인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십자가에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월하고 너희는 매우 열등하다는 의미, 정치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담당이다. 너희와 너희 나라는 아무 쓸모가 없다. 오직 복종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종교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여신 로마와 신의 아들 카이사르는 다른 모든 지역 신들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로마를 대항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형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길을 꺾어놓는 것이죠. 당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제자들은 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숨은 이유는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조롱과 모독과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끔찍한 형벌, 그런 이해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지켜왔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이방의 지배로부터 해방받은 날, 그리고 자유를 얻은 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지켰다는 얘기는 그들도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과 또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포로 기간 동안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얻은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이 지나면 자신들이 해방받을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70년보다 훨씬 먼 훗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 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각성하면서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해온 것임을 깨닫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례절기로 대속제일과 유월절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민족적인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십자가와 무관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본인들이 직접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몸소 체험한 바도 있습니다. 주전 4세기 헤롯 대왕이 죽은 직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벤 하스키야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로마 장군 바루스가 반군을 잔인하게 제압을 하고 반역자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십자가형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들려져 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비유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부드러운 권유나 충고로 듣는 것이 아니고 급진적인 명령, 자신을 혁명가의 대원으로 부르셨다. 십자가 형벌을 당할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뜻이죠. 스파르타쿠스가 부하들을 모으면서 하는 얘기와 방불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36년이 지난 때죠. 그 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또 유대인들의 저항운동이 계속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서 잡힌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 십자가에 달린 셋을 발견하고 끌어내렸는데 그 중 하나는 겨우 목숨을 붙어 있었고 나머지 두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회상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이 겪은 이 두 차례 대규모 십자가형 전후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 때에 끔찍한 형벌 이미지만 남아있는 그 두 역사적 사건 사이에 일어났다. 그 세계에 살던 사람이라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듣거나 그렇게 죽은 사람을 떠올릴 때 직관적으로는 공포와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처형된 그를 주를 주님으로 믿으라고 실제로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들렸을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그런 일반 세상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분명히 반전, 역설, 뒤집힘이 있죠. 당시에 이런 배경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안다는 것이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알아야 할 포인트인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종교는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폭력적인 신이라는 개념에 가장 익숙해 있었습니다. 바벨론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 전부 폭력적인 이미지의 신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신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런 이해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도 공통인데 뉘앙스가 달라요. 십자가가 끔찍한 형벌과 조롱과 모욕적인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혁명적인 사건으로 뒤바뀌었는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혁명적 사건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혁명을 일으키려 하는 위대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쏟아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양의 정보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해석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거를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십자가를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연계해서 재해석을 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자격을 얻었다. 그런 식으로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이해했다면 로마 제국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그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고 분노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은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 듣고 분노할 이유는 없죠. 그냥 무시해보면 그만이죠.
고려할 가치도 없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했지 거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의 공로, 곧 천국 가는 열쇠, 이것은 매우 잘못 이해하는 바다. 이런 얘기죠. 과연 제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그렇게 이해했을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두 진영 모두에게 위협적일 만한 십자가의 의미가 실제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본 책의 목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십자가 이해는 당시 상황에서는 값싼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톰 라이트는 3장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 논쟁거리를 제시합니다. 정통신학에서 한 번도 깊이 논의하지 않은 부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천국 가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으로 보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 그것을 소망해라, 기다려라.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된 관점이죠.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관점인데, 그래서 천국 가는 관점을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면 새로운 눈이 열린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의 본질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인류의 죄를 법을 어긴 죄로 보는 관점, 형벌적 관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버리는 것을 죄다. 이렇게 이해하라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빗나갔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간 것. 정확하잖아요. 죄의 개념을 이런 개념으로 보고 성경을 보면요 달라져요. 근데 죄의 개념을 법을 어긴 것으로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자의 제안이 옳지 않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또 저자는 속죄의 의미는 대신 짊어졌다는 관점.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그분이 지어서 우리를 값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대신 짊어졌다는 관점인데 이것을 더 확대시켜보자. 이 내용도 이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저자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사복음서의 주제와 바울서신의 주제 사이에 일관성 있는 큰 구원의 의미를 찾고 깊이 연구하는데 게을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이죠. 바울서신의 주제는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다. 일관성이 있다. 그 일관성 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야만 되는데 충분치 않았다. 부족했다. 이것이 저자의 판단입니다. 자, 또 이방인의 종교는 어떤 모습일까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그는 신의 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개념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서사시 두 편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제가 분노, 또 하나는 무기. 무기라는 건 이제 전쟁의 도구죠. 이런 용어로 시작이 됩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어드 서사시 주제는 모두가 다 신의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아킬레스의 분노, 못마땅한 분노, 복수심에 가득한 분노, 희생제로 달래지는 분노. 전부 신의 분노를 달래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교도 종교는 폭력적인 신들의 분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 종교에서의 구원론은 신의 분노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냐? 그러면 이방 종교의 구원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잃어버린 소명을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명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부름을 받아서 다시 군대에 입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개념은 기독교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고대 이교도 문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고대 전설에서는 사람이 신의 호의를 얻거나 복수를 막기 위해 자신이나 가장 사랑하는 딸이나 특별한 동물을 희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호리타우스라는 유명한 장군은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아름답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순국선열의 각오를 말을 했었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개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대속의 개념이죠. 성경에도 이런 대속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유대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온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편이 낫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전혀 유대적인 얘기가 아니고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속의 개념을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 드려서 신의 분노를 달래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대신 드렸던 것이지 사람이 직접 제물이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속의 개념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1세기에 많이 생겨났죠.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에 사로잡힌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라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배경으로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지 십자가 사건의 수위를 낮추고 그 대신 부활의 생명력과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계속 강조했다 이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매우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초기 십자가에 죽으신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영적인 부활에만 강조해서 교리를 왜곡시킨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을 소위 영지주의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워낙 부담스러우니까 왜곡된 교리가 실제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망 경위는 적당히 묻어두는 편이 훨씬 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를 주변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 세상과 인간 운명의 의미를 열어주는 신비로운 열쇠로 긍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거죠. 당시의 교부 저스틴 마터, 그는 십자가가 모든 것의 열쇠임을 열렬히 선포했습니다. 설교에서 또는 그의 글을 통해서 십자가가 모든 것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축했던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결국 세상을 뒤집는 힘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천국과는 열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뒤집자는 거죠. 그들은 혁명가였습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십자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었고, 그래서 십자가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졌나,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냐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 충고하는 게 기쁜 소식일까요? 충고는 그냥 충고에 지나지 않는 거죠. 기쁜 소식은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 진출했다, 이렇게 승리, 그런 걸 증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고요. 왜 승리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냐고요. 십자가가 무엇길래? 십자가를 가만히 봤더니 거기는 세상을 뒤집는 힘이 거기 있더라. 세상이 뒤집혀지는 것을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이 악한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세상 신이 물러났다.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 억압받은 북한 체제에서 고난을 당하는 주민들이 김일성 체제가 무너졌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당시 그게 십자가가 복음이다 하는 것은 로마의 제국의 그 주가 실제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게 실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십자가가 복음이냐고요? 그 십자가는 세상을 뒤집는 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 일어난 것은 자신은 혁명가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다. 대역설이죠. 그 역설적인 진리를 그대로 온몸으로 받은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모든 것을 뒤집는 힘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집는 힘이다. 저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별도로 조금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왜 모든 것을 뒤집는 힘인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제 생각에 자크 엘럴인 것 같습니다. 자크 엘럴도 제가 즐겨 읽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이 많이 번역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도서 출판 대장간에서 자크 엘럴을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그분의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거기 뒤틀린 기독교라는 책에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뒤집는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기독교 본질이죠. 기독교는 모든 것을 뒤집는 힘이다 라고 말했는데, 돈의 권세를 뒤집고 정치 권력을 뒤집고 종교를 뒤집고 도덕을 뒤집고 문화를 뒤집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책 표지를 제가 캐치했는데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틀려진 기독교에서 소개한 몇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돈의 권세를 뒤엎는 힘이다. 자, 예수님이 돈을 만몬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건 돈은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 서신에서도 이렇게 되겠죠. 돈은 주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돈은 열심히 벌어라. 그러나 쌓아 모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도 부자가 모은 돈은 노동자의 희생물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돈은 그 자체가 빗나가게 하는 유혹이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죄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벌써 기독교의 본질 속에서 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겠죠? 돈을 만몬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돈의 권세를 버린다는 뜻인데, 오늘날 돈의 권세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십자가는 돈의 권세를 뒤집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정치 권력을 뒤엎는 십자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무정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행정 공무원 되기를 원치 않았고 당연히 황제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증가할수록 공무원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증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종교를 뒤엎는 힘입니다. 물론 이방 종교를 뒤집는 운동은 구약시대에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이건 새삼스러울 거 없습니다. 종교를 뒤엎는 힘은 이웃신 사상, 유대인 사상에서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급진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본질 매우 중요한 것을 여기고 종교 모습은 그대로 갖추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절기나 이런 모든 것에서 또 굉장히 자유로웠죠. 혁신적이었죠. 이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서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신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종교인이 아니다. 타락한 자다. 이상한 존재들이다. 반정부주의자이며 비종교인인 이상한 종파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에
이 종교를 뒤엎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당시 로마는 속국에 속하는 민족의 종교를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종교를 인정해 줄 테니까 만신전, 신들이 모셔지는 어떤 전이죠. 만신전에 등록해서 마음대로 종교 활동하라. 이렇게 아량을 베풀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아량이죠. 그러나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로마 카이사, 로마 신과 그 카이사 황제는 분노를 했죠. 그만큼 이들은 종교를 뒤엎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을 뒤엎는 힘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의미를 잘 알죠. 그래서 도덕을 세우는 것이 악이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도덕과 은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의롭다 하는 거죠. 이런 개념도 참 종교 입장에서 도덕률, 인과응보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을 뒤엎는 힘인 것이죠. 하나님은 도덕률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인간을 참되고, 어떻게 도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참될 수가 있는가? 도덕에 잘 훈련된 사람이야 참된 거 아닌가? 이것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도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되 인간을 참되게 하는, 그것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의미입니다. 또 문화를 뒤엎어요. 고대 이교 문화들, 훌륭한 문화들이 많죠. 그때 성경 저자들이나 당시 학자들이 이방 문화를, 이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텍스트들을 잘 활용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도 그걸 활용했어요. 자유롭게 했다고요.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대로 인용하지도 않아요. 약간 왜곡시켜서 변형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그게 왜냐? 자기 나름의 그 메시지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에 사용할 때도 이용하고 또 해학적인 내용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화를 자유롭게 이용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거침이 없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담긴 내용은 무시하고 기독교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문화를 또 뒤집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바벨론 텍스트, 바벨론에서 나온 여러 고대 문서, 또 이집트 텍스트, 그리스 텍스트를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있는 그대로 삽입하지 않고 논쟁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고, 또 단어를 사용하되 단어도 있는 그대로 의미가 아니고 변형된 모습,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기도 하고 해서 전혀 이런 틀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화를 뒤집는 힘인 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만큼 세상을 뒤집어 푼 본질이 기독교 안에 있는데, 기독교의 원 메시지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어 기독교가 세상에 먹혔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뒤집는 힘인데 기독교가 뒤집혔다 이거죠. 오히려 역전이 됐어요. 그 왜 그럴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실천, 말뿐이 아니고 실천이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실천이 곧 진정성의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실천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왜곡하고 타협하고 혼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서서히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왜곡되어 왔다. 이것이 자크 엘룰의 생각입니다. 정치 권력은 이제는 모두가 선이 되어버립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모든 국가는 다 따르죠. 정치 권력을 다 선으로 여기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전혀 관심도 없죠. 선이 되고 항의와 비판은 오히려 죄가 된다고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초기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모든 문화의 변화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시대조류에 잘 편승하죠. 기독교인들처럼 시대조류에 잘 편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백신을 맞으라면 무조건 맞죠. 모든 사람에게 몸을 움츠린다는 조롱을 듣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조롱입니다. 원 주제로 돌아와서 라이트의 혁명이 시작된 날,
3장까지 내용을 전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자크 엘럴의 내용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3장까지가 이 책의 일부에 속하는데 거기는 서론입니다. 서론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답을 주는 데가 아니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의미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간략하게 주석을 달므로써 3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거기에는 큰 구원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주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절, 7절, 8절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라.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여기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9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했다. 이것은 인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회복, 인간을 회복시켜야 되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했다.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인류를 부르셨다.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하나됨이 바로 목적이다 이게요. 하늘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땅은 어떻게 됐죠? 이방신으로 넘어갔죠. 그들로부터 그 땅을 되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됨.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되찾아와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원대한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 우리를 겨우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느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이드 이펙트. 그것은 당연한 거죠. 이미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응한 자들은 그러한 보너스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의 목적이 9절, 10절, 11절에 분명히 나와요. 여기에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거기서 함께 살겠다는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것은 심각하게 왜곡한 말이죠. 자, 봅시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권세, 로마 권세, 시저의 권세, 모든 종교 이런 권세들을 전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닙니까?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나라를 되찾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되찾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의 주에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개념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세상을 되찾아오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뒤집히는 거고.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되찾아오자고 나선 거예요. 혁명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죠. 자, 욥기 나오는 욥이 징징댔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률을 잘 지켜서 잘 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옵니까? 징징댔을 때 하나님이 욥을 불렀죠. 종교의 도덕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존재를 알고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서라.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십자가가 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목적은 이런 일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 부름에 응한 자들은 당연히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자 곧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시 회복되고 영광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을 봅시다. 죄를 처리하고 우상의 권세를 깨트려 새로운 세계를 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바로 이런 의도가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됐죠? 그 초점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로 좁혀졌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결코 이 일을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자, 이상 저자가 의미하는 큰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3장을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초기 그리스도인이 가진 십자가의 의미를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얻은 것은 대속의 의미로서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었다, 이런 내용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또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왜곡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21세기에 들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는 반대에 부딪혔을 때 뚜렷한 답변도 못하고 무능한 종교인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임했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로마는 끔찍한 십자가 형벌로 그 새로운 시대의 혁명을 조롱하고 제자들의 사기를 꺾어 놓습니다. 그들은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단지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이해되었다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변화시켰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므로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의 이해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는데 본 책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신들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원죄이며 자기 우상의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인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 언약, 아담에게 주신 소명을, 그 언약을 다시 모든 인류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으시는 큰 계획에 인류를 다시 부르셨다.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이해한 제자들은 헌신하였다.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적당히 죄를 져도 한 번 믿은 구원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알았습니까? 이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부 성경대로 죽으시고 라는 의미를 심도 있게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히 계십시오.